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당회 때 보여드렸던 그 교회의 맨 마지막 문구가 이거더라고요. 변화는 있어도 변함은 없기를. 사람은 변해야 됩니다. 근데 변하는 방향이 두 방향이 있어요. 좋은 쪽으로 변할 것인가, 나쁜 쪽으로 변할 것인가.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을 성숙이라고 얘기하면, 나쁜 쪽으로 변화되는 것을 변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쪽으로 한없이 변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쁜 쪽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이 있고, 더욱더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도 늘 변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10년이 아니라 1, 2년 만에도 강산이 확 변하는 것 같아요. 너무 빠르게 세상은 변화됩니다. 그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를 돌아볼 때 사회와 가정과 청소년들이 나쁘게 변하는 것, 물질적으로 변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심령이 변하기를 원하셨어요. 산상보훈의 얘기도 심령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어디에 관심이 있냐 하면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죄도 어디서 시작되느냐?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지키라고 항상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새해에 무엇을 변화될 것인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를,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마음이 변해야 생각도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비로소 내가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교회와 나라도 변화되는 겁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나는 변화되지 않고 환경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좋아지려고 해봐야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바뀌는 사람만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작은 거 잘 안 바뀌어요. 그냥 넘겨버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 작은 것부터 실천하지 않으면, 작은 것부터 바꿔가지 않으면 큰 것은 전혀 바뀔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앞부분에는 옛사람을,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시작하게 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마음을 새롭게 바꿔야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생각해요. 갑자기 성공하고 갑자기 뭐가 잘 되고 갑자기 하늘에서 돈벼락이 막 쏟아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들은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된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환경은 사람이 바꾸는 겁니다. 변화된 사람이,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 환경을, 세상을 바꾸는 거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마음을 바꾸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꿔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고, 마틴 루터가 그랬고, 존 웨슬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이 비로소 세상을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바꿔줘야 되느냐?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바뀌어야 되느냐?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자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2022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닮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를 닮은 것도 있고 집사람을 닮은 것도 있어요. 뭐 이건 아빠 닮았네, 이건 엄마 닮았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정연이가 인상을 쓰는데 저랑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여기가 V자가 딱 되면서 똑같더라고요. 좋지 않은 것도 닮아요. 왜? 부모를 닮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제가 3가지만 딱 얘기하고 말게요. 첫 번째는 마음이 변한 사람은, 심령이 변한 사람은 뭐가 바뀌냐?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하냐 하면 여기 보면 진실한 삶, 감정을 조절하는 삶, 근면하게 사는 삶 이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가져야 될 것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태도입니다. 태도. 태도를 고쳐야 돼요. 근데 이 태도가 고쳐지려면 내 마음가짐이 고쳐져야 태도가 고쳐져요. 이거는 습관으로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태도들을 바꿔야 돼요. 특별히 저는 젊은 친구들한테 기본적인 에티켓과 이 태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점점 세상이 불안당으로 다가진 불안당. 불안당이 뭐냐면 땀 흘리지 않는 게 불안당입니다.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노력의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세상이 그래요. 그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세상은 일한 만큼의 대우를 받아야 되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생겼다면 죄송하지만 내려놓으셔야 돼요. 불로소득? 내려놓으셔야 돼요. 땀 흘린 만큼,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그런 태도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긍정적인 태도 갖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이런 태도들을 고쳐가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거둬들일 수 있는 근면하고 성실한 삶, 이거는 저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한 것, 태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실된 삶, 여기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태도예요. 태도. 내 태도들을 고쳐가자라는 겁니다. 내년에 내가 뭘 고칠까?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까? 그냥 돈 벌고 다른 거, 그런 목표도 중요하지만 내년에는 내가 내 태도들을 바꿔나가야 되겠다. 거기서부터 인생의 변화는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태도가 바뀌면 주변의 사람들과 사이에서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태도가 문제가 되어서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틀어지는 게 되거든요. 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들이나 아니면 내 삶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면 사람들하고 자꾸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일을 하나도 안 하려고 하고 남에게만 시키는 사람? 그건 문제가 있죠. 그럼 관계가 점점 벌어지고 점점 악화되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변화되려면 심령이 바뀌고 마음이 변화되고 태도가 변화될 때 비로소 관계의 변화가 생겨나는 겁니다. 관계가 제일 틀어지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관계가 제일 틀어지는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교우들끼리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들이 내년에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년에 심령이 바뀌어야 되겠다. 오직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 마음가짐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면 그걸 가지고 우리의 관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기보다는 내가 좀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들이 우리가 가져야 할 관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해 주세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해 주세요. 언제까지요? 70번씩 7번이라도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관계가 변화될 겁니다. 서로 좋은 점을 찾아내서 칭찬해주고 장점을 발견하고 잘하는 것들을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힘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말의 변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말이 편해요. 마음이 바뀐 사람들은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는 그래서 존재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게 인간 존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언어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비판하고 부정한 것들이 튀어져 나와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튀어져 나와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흘러나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네. 우리 조상들이 그랬어요. 그 왜 그러냐면 항상 힘들고 고단한 것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습관들, 내 마음이 고쳐질 때 말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쓰고 있는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잘 돌아보시면 돼요. 내가 사람한테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언어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지적하고 멸시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지.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 그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듣는 나도
제이씨 욕하다가 한 사람이 화장실 가면 그 사람 욕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못 간다는 거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존재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 존재가 바뀌려면 언어들도 바꿔야 돼요. 요즘에 스타 강사 중에 한 분이 아름다운 언어를 가진 사람을 남편이나 부인으로 택하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언어가 그 사람이 자라온 가정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 아름다운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언어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언어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힘을 주는 언어가, 말이 바뀌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심령이 바뀔 때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봐야 내일 모레 주일날 되면 다시 이 얘기를 해도 똑같이 새로우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꿔야 되겠다. 변화돼야 되겠다. 잊어먹지 말고 변화돼야 되겠다. 한 달쯤 지나서 내가 못하고 있으면 다시 한번, 못하고 있지,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다시 마음 먹고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게 마음의 변화잖아요. 그리고 내 태도들을 바꾸는 거잖아요. 내년에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을 때마다 돌이키세요. 바꾸세요. 그래서 저는 농담도 사람을 칭찬하는 농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 얼굴이 못생겼냐? 뭐 이런 농담이 아니라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예뻐? 우리 교우들 간에도,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농담이라고 할지라도 웃을 수 있고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사람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농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농담도 그런데 진담은 더하죠. 전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 세 가지만 변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내년부터 인해서 점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변해야 됩니다. 제일 안 변하는 데가 교회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여전히 19세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상은 교회 보고 너네들이나 똑바로 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럴 때일수록 저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비로소 우리의 태도도 바뀌고 관계도 바뀌고 말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년에 이것들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한번 읽어주세요. 네,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